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당신의 터전은 견고합니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졸졸졸 쉬는 물 흘러가는 데는 별 사고가 없어요. 기분 좋고 마음 평안하고 그렇지. 그렇지만 홍수, 폭우가 내리고 그런 데는요 사고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뭐 집이 무너지든지 다리가 부서지든지 하든 그렇게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 남쪽에 위치한 부천인 팔로스 벌디스 주택가에 이게 어떻게 된 게 1년에 거기는 땅이 1인치씩 기초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갑자기 일주일에 막 12인치 1피트가 움직이는 그런 바람에 이게 뭐 집들이 그냥 줄줄이 넘어진 거예요. 승마장, 야구관, 뭐 마구관 이거 그냥 다 무너지고요. 주택가 가스레인 그 라인이 파괴가 돼서 가스가 새고요. 전선이 끊어져서 불이 나고요. 이래가지고서 주정부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기회에서 전기 끊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부촌이고 호화롭게 지었던 그 동네가 그냥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지난 3일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지원에 나섰는데 이게 금년만 한 게 아니라 작년 7월에도 그와 비슷한 롤링스 에스테이트 지역에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요즘 그 지역 사람들은요 이게 땅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불안한 그런 상태로다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홍수나 비바람 이게 참 무섭습니다. 웬만한 거 어떻게 보면 그냥 다 확 쓸어가 버리고 말아요. 밑이 흔들려 버리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집이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집이 무너지느냐? 그거 아니에요. 터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상은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터전이 움직이니까 이거 뭐 지진이 그래서 큰 난리 아닙니까? 터전이 움직이는데 그 위에 호화지택을 지었더니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다 넘어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거 참 살면서 그렇게 무너지는 집들을 보면은 이게 참 터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요. 예수님도 말씀 가운데서 터전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터전이 흔들리면은 뭐 후에 아무리 인생 잘 살았어도 소용없어지고 말거든요. 여러분 잘 알지 않아요? 2017년 10월 미국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타인. 이 사람은 이게 뭐예요? 그냥 성폭행 이것 때문에 미국 사회가 흔들흔들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미국만 그랬느냐? 한국도 그랬어요. 한국도 어떤 검사가 그런 일 당하자 이거 동아일보다가 나 이랬다 하고서 이 기사를 썼더니만 여기저기서 미투 이게 막 일어난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후보자도 무너졌고 도지사도 무너졌고 교수도 무너졌고 아이고 어떻게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됐는지 참 이게 다 뭐예요? 기초가 다 불확실하고 불분명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도 섞여 있어가지고서 그 위에 나 출세해보겠다 나 돈 벌어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는 바람에 폭우처럼 막 바람이 가다 불어버리니까 그냥 다 넘어져 버리고만 참 비참한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미국에서도 더 경제적으로다가 리먼 브라더스 금융사건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이게 지나가다 보니까 어디 가지냐 아예 몰개지보다 집값이 더 싸. 집값이 더 비싸. 몰개지는 거꾸로 됐나 어떻게 됐네. 몰개지로도 이 집값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 깡통주택? 저희 집도 깡통주택이 됐다가 요즘은 조금 좀 나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오늘의 삶을 통해서 볼 때 기초가 든든해야만 된다. 그런 것을 깨닫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만 추구하고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도 알지 못하게 다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 무슨 큰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에요. 세월이라고 하는 바람이 살살 불어오는데 벌써 추분 지나지 않았어요? 조금 이제 동지되고 겨울 돼요. 살살 세워 지나가는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70이 되고 80이 되고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 해가는 거예요? 무너져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되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3년 고개라는 게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3년 고개만 가서 한 번만 굴르면은 3년이 젊어진대.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 나 3년 고개 좀 갔다 올게. 저 양반이 얼마나 젊어지려고. 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가 않아. 나한테 찾아 나서던 아기가 돼 있어. 얼마나 많이 굴렀는지. 근데 그런 고기는 없습니다.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969살. 그 사람도 그냥 갔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라고 하는 바람은 큰 바람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살랑살랑 불어가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더욱 요즘은 이제는 괜찮아. 지금 120살까지 살 거야. 우리 150살도 살 거야.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씩 하는데요. 실제적으로다가 김상균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인지과학자인데 인간의 수명을 한번 연구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조 시대 때는 평균 그 기대 수명이 30살. 그런데 1970년대에는 이게 확 늘어가지고 63살. 그리고 2023년에는 83.6살. 그런데 올해 3월 국제학술지 플러스 원에 의하면은 이 어느 정도가 됐느냐? 일본 사람을 기준으로 했는데 1950년대에 출세한 사람의 기대 수명은 118살이래요. 여러분 몇 년생이세요? 50년대생이세요? 그러면은 100살까지 넘으면 산대요. 아무리 그러나 이렇게 그런다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유대인에서는요 이제는 나이 든 사람들 그 노년이라는 소리 듣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65세부터 75세를 노년 개시기. 이제부터 노년 시작이다. 우리 예전에 한갑됐는데. 그리고 75세에서 85세를 백발 청춘기. 청춘기래.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꽃 피는 시절이라고 해서 95세 이후 이때를 전진하는 노년기. 아유, 여러분 괜찮죠? 아직 기대 많죠? 여러분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세월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바람을 막을 재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견고하게 서려고 할 것 같으면은 세월이라고 하는 것을 초월해서 우리의 삶을 반석으로다가 만들어줄 영적인 반석, 여기에 우리가 서야 우리의 삶이 든든해지는 것이지 영적 삶을 반석이 아닌 그것조차도 흔들리는 것에다가 맡겨버리면 우리 삶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풍조는요 다 뭐니 해도 다 흔들리고 무너져요. 근데 그렇다고 할 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그런 반석,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될 텐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하나님을 반석, 산성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어디서 물을 얻었습니까?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쫙 나와가지고서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60만 그 장정들이 다 이 반석.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반석은요 쳐도 깨지지가 않아요. 흠이 없어요. 금도 없어요. 이거 반석 깨겠다고 뭐 돌 던지면 돌이 깨지지 반석은 껐다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세반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는 사람은 누가 영향을 받느냐? 그 반석 삼는 사람이 영향받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석에다 유리 깨지면 그릇 깨지면 그릇 깨지지 반석 깨지나요? 예수님이요 부족한 사람은 불의한 사람, 이 사람 만나면요 불의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예수님이 불의하게 되지를 않아요. 병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면 병든 사람이 낫지 예수님이 병들지를 않아요.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를 고치면 고치지 예수님이 병든 병을 들지를 않아요. 죽은 사람, 죄악의 결과거든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시체를 만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면 이 시체 만진 사람은 부정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반석은 그대로 있으면서 반석을 향한 그 위에 있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세 반석, 얼마나 좋은 반석인지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 반석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을 쳤더니만 거기서 뭐가 나왔다고요? 물이 나왔다고 했지요. 그게 생명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생명의 빵이로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 그쵸. 우리는 목마를 때마다 물 마셔야 돼요. 배고플 때마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의 생명이 되고 무엇의 음료수가 되느냐? 우리 영혼의 떡이 되고 영혼의 생수가 되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육체는 어차피 흙이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 영이 살았는데 그 영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반석 위에 서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겠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순종하고 복종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어린애들이요, 애들 엄마한테 왜 그렇게 잘 따를까? 또 엄마는요, 애들이 똥 싸고 기저귀 이거 얼마나. 근데 엄마는요, 그거 귀찮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그거 건져주고, 애들은 또 엄마니까 믿고 엄마 하고 그냥 달려가고, 그런 식으로다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정말 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성실함과 그분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 앞에 자연적으로 감사하며 따르게 돼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 여러분 선물 좋지요. 지금의 선물과 예전에 예수님 당시의 선물 주고받는 그 관계가 조금 변화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대충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선물을 주려고 하면은 적어도 상대방을 내가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에게 선물을 주지, 맨날 쓰레기나 지디고 그런 사람들한테 선물 별로 주질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홈레스 선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때로 거기 가서 이렇게 식사도 전해주고 그런 일도 하기는 하지만, 웬만한 보통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의 선물을 생각을 못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내가 그래도 존경할 만하고 신용할 만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선물 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시대에는 선물을 줄 때 저 사람한테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주면은 그래도 뭔가 내게 좋은 반응이라도 좀 했겠지. 그 상대방이 좋은 관계가 있어질 것을 기대하고 또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저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하고 좀 이렇게 오래 좀 교제를 하고 싶은데 저 사람한테서는 그래도 유익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서 뭔가 좋은 것을 기대했을 때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우리 이 세상에 선물로 주셨다고 했는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거는 선물 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사실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 인생들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인이거든요. 감히 어디 따라가지를 못하거든요. 또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세불의 이 자손이다. 귀신의 왕 자손이다. 이 세상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는 주변 사람들이 시기질투해가지고서 저건 바알세불의 손이기 때문에 귀신 쫓아내는 거지. 그래가면서 예수님을 귀신 취급을 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밑바닥 밟듯이 그렇게 밟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된 거 찾아가지고서 고소 고발하려고 하고 그러지 어디 존경 그런 거 없어요. 어디 예수님에게 뭘 기대하는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나중엔 그래서 십자가의 목까지 그렇게 박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신 겁니까? 그래도 귀하다. 교제할 만하다. 기대할 만하다.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저 영혼이 구원받아서 이후에 하나님 나에게 와가지고서 영생을 함께 누리겠구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면 저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의롭다 인정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축복받은 일인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깊이 한번 다시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 믿는 게 힘드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대해 주셨어? 나에게 그렇게 기대를 하셔? 나를 그렇게 존중히 여기셨어?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그분 안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데 그런 그분 말씀이라면 얼마나 듣기를 좋아하고 목사 말 들으려고 어떤 데서는요 수만 명씩 몰려드는데 예수님 말씀 직접 듣는 게 여기 아마 이 애시번 교회 예수님 나타났다 하면은 이 지역사회 아마 다 몰려들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선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더 깊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의 삶,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우리의 삶인데 그 삶을 바로 쌓아가는 것이 예수님 위에 반석 위에 세워가는 삶이다. 그런 삶이 흔들림이 없고 온전한 삶,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믿어 의심치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예화르다가 그래서 이 다윗의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기가 막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 청년 때에 나라를 구한 그 큰 공을 세웠어요. 그러면은 사울 왕이 자기 밑에 두고 자기를 위해서 더 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거 왜 시기질투해가지고서 죽이려고 막 달려 들어갑니까? 그냥 도망자 삶을 살지 않아요? 공을 세우고도 사위인데 또 왕의 후손 될 만한 그런 참 귀한 능력 있는 그런 일꾼인데
아이 시기질투 나가지고서 결국은 도망 댕기다가 어떤 때는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뒤를 보려고 들어왔다 거기서 잠들었어요. 기회는 이때다. 주변에서 아유 다윗이요 처치하고 우리 자유합시다.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는 법이 아니다. 말씀대로 그저 옷자락만 살짝 비고 나오. 그리고 또 도망댕기다가 이번에는 또 군사들과 너무 쫓아다니느라고 피곤했던지 또 잠들었어요. 저쪽에서 다윗이 보고 있어요. 아비새가 아이고 이게 저희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면 우리가 얼마나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살자. 다윗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따르는 삶 기가 막힌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삶을 얼마나 견고하게 해주셨습니까? 비록 나중에 혹 잘못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족보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예수님의 족보를 셋으로 다 구분을 했어요. 1대부터 다윗 때까지, 그다음에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이거할 때까지, 바벨론에서 그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할 때까지 그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세 구분을 다 14대 14대 14대를 해가지고서 다윗을 중심으로다가 나눴어요. 그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근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 놀라운 족보를 거기서 기록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영원한 그런 만세 반석 위에 세워진 이 다윗 가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세 반석 예수님 위에 사는 건 좋아. 그런데 그 말씀 따르기 너무 힘들어. 그럴 수가 있지만 이 다윗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보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게 버겁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저기 번역문에는 없는데 제가 청년의 때에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사람은 이렇게 해라 저 사람은 저렇게 해라 또 뭐 이런 건 흰 봉투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고 너무너무 싫어요. 사람 바뀌면 또 바뀌고 사람 바뀌면 또 바뀌고 나 이거 안 받으렵니다. 그러면 너만 뭐 거룩한 줄 아냐? 그래가면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는요 막 그 청사에 들어갈 때마다 머리가 아파 견딜 수가 어떻게 하면 가짜 병가를 내서 병간에 뜨면 이 병간 이 만들 수가 없네. 아는 간호원한테 부탁을 했더니 안 된대. 할 수 없이 나중에 그저 그냥 휴가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딱 해가지고 안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는 그날부터 머리가 깨끗이 안 아파요. 뭐 때문에 그랬느냐? 그 말씀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내가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흔들림 없고 내 머리 아픈 것도 없겠구나. 그 말씀 듣고 그렇게 했는데 과연 싹 없어지면서 오늘날 목사까지 되는 그런 자리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 많이 흔들려서 고단하고 피곤하고 답답할 때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 삶은 누가 뭐래도 나는 반석 위에서 삶을 살란다. 내 영혼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나는 변함없이 할 거다. 사람은 성실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성실하십니다. 끝까지 언약 지키십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을 예수님 반석 삼는 큰 삶을 살아서 견고한 삶,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권사님도 오셨네, 우리 집사님도 오셨네, 우리 자매님도 오셨네, 함께 인사하는 그런 역사가 기대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상은 너무 흔들리고 세상은 너무 가치관이 흔들리고 정말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온전히 살지 평안한 마음 가지고 살지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기에 예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고 만세 반석 되신 예수님 말씀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긴 주의 성령을 우리의 시간 은혜교회에 부어주셔서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고 믿어 만세 반석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흔들림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